우리 호산나 중창단에 참 감미롭고 또 은혜로운 귀한 성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호산나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성가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신앙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예기치 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때로는 한 줄기 빛을 열망해 보지만은 그러나 그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이 어둠의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호소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8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은 그 한 자락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주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여러분, 흑암에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어떻게 주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망각의 땅에서 어떻게 주의 정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마치 불의가 진리처럼 힘을 갖는 이 망각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윗은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울에 의해서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고 모든 모함을 다 뒤집어 쓰고 한순간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요,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역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억울한 그런 고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 다윗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다.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알 길이 없다. 이 망각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침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를 향한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나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고통의 어두운 밤에 다윗은 너무 힘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 좀 그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할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에,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때로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그 이유라도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숱한 경험들을 그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뒤로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때로는 이 망각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깨닫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했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그 어린 아이처럼 깨닫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가 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장성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장성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바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장성해져서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장성해져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올라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칼 발트라고 하는 인물이죠. 훌륭한 목회자였고 동시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칼 발트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참혹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단 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혼멸을 느끼고 그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1919년에 그 유명한 책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에 마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신학적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물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얘기했는데 칼 발트는 이 로마서를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가 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그는 단 한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Who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설명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질적인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는데 그 피조물도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피조물. 감히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다물으라는 거죠.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칼 발트가 경험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19세기 이후 20세기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인간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복지국가, 인간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가져다 줄 줄 알고 그 장밋빛 꿈을 가지고 온 인류가 인간의 이성의 가치 그리고 그 이성의 근거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 과학적 진보에 대하여 찬탄을 보내고 온 인류가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는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인간을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멸의 영역, 파괴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죄로 오염된 왜곡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과학적 진보와 문화와 문명이 인간을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파멸의 경지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문화를, 과학을, 철학을, 신학을 전개했던 모든 문화와 문명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류가. 그래서 이 칼 발트의 신학이 인간을 향했던 우리의 신학적 주장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게 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파장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신학적 입장을 신정통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칼발트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자로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932년부터 1967년까지 무려 35년간 전 세계 신학계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신학적 영향력을 끼치는 13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그 책이 바로 교회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20세기 이후에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목회자도 이 칼발트의 신학적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의 이 교회 교회학에 이 신학적 유산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자로 신학적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대학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칼발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가 맞이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칼발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마티스,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둥기고 신학도로서의 삶을 출발했던 둘째 아들 마티스가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칼발트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처참하게 부서지고 찢겨지고 피로 얼룩진 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칼발트가 통곡하며 또 통곡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로서 아들의 장례식에 칼발트가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20살,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하는 20살 먹은 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당시 칼발트가 이 장례식의 메시지로 선택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알 길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과 그때는 결코 나뉘어지지 않았다. 지금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지금과 그때는 하나로 만나는데, 이 지금이 지나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발트는 말하기를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칼발트는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쉬운 설교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칼발트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설교 중에 고백합니다. 제가 그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그 아이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희미한 거울, 특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종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여름 여행을 스위스의 산으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가 던져진 지난밤, 마티아스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남게 된 우리는 그 아이와의 작별 인사를 하며 여러 날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열망에 사무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묵상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도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설교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고자 하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와 지금은 나눠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을 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당장 기뻐할 수 없어도 그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희와 기쁨과 평화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자고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부분적으로 알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면 그런 감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제가 기도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구 목자님들 모시고 함께 1박 2일로 다녀왔던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로 기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사역을 설계할 수 있는 너무도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또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철로 역정길이 있는데 그 철로 역정길을 순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을까?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 나그네 여정길에서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년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좋은 피정 프로그램을 좀 공개해서 우리 교우들도 가족 단위로 혹은 부부끼리 혹은 개인적으로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자기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나그네 여정길에서 자기 순례 여정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의 프로그램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피정을 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목회실이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필그림 하우스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립한 그런 곳이죠. 이동원 목사님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었고 그 교우들의 도움으로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책들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회도 이루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도서관도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이동원 목사님이 저술한 책도 볼 수 있고 또 이동원 목사님의 그런 저술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카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참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사랑하는 아들 차남, 이제 겨우 나이 43살에 한창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국제 변호사로 LA에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그리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신속히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결국 아들의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43살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물음을 던졌을까요? 그가 최근에 지인들에게 보낸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작은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짧게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그렇게 일찍 먼저 데려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고자 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그러한 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배웠다며 그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평생을 목회했지만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이들의 그 슬픔과 아픔에 연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과 연대하게 됐어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았지만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답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모든 것을 알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온몸을 다 바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역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신실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불의하고 겉모술수에 뛰어난 사람들은 출세하고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참혹한 고통을 하나님은 용인하셔야만 했을까? 답을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 속에서 지금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